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소하소서 만군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얻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소용없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줄이기 쉬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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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8장에서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귀신도 쫓겨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혈류병 앓는 여인도 치료하고 이렇게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와 함께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하고 이렇게 떠나보내셨어요. 어디로? 유대 마을로. 이방 마을이 아니라 유대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하셨어요. 대신에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겨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 12제자를 보내시고 오늘 이제 또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9장에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인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15,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 중에서 주님이 70명을 뽑으신 거예요. 이 70명은 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서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들이 또 120명의 그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죠? 이 70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제 또 같은 말씀하세요. 보세요.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다 혼자서는 못 가시니까 먼저 선발대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혼자 가면은 가다가 힘들어서 쉴 수도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쳐서 또는 낭망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냈어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해서 복도 오고 또 기도해주고 한 사람이 전도하면 옆에서 기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마다 다 보내셨어요. 처음에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유대 지역을 가려 했는데 이제 70명을 선택했을 때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곳곳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시초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어떤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70명을 뽑아서 각 지역마다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기초, 그 시작점을 오늘 이 70명을 통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70명을 파송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또 길에서 가다가 아무에게든지 안부를 문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왜 문안하지 말라 하면 가다 보면 근심 걱정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문안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12명이 떠났던 것 같이 70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떠난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잠시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때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이제 그때 학교에서 같이 거짓 순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한 시골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한 30여 명이 마을마다 2명씩 적재해가지고 전도했어요. 막 전도하고 저는 이제 어쩌다가 또 가니까 어린아이 초등학생들 둘이 있더라고. 그 애에게 막 전도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교회 다닌다면서 제가 그때 군에 있을 때인데 편지도 오고 또 답장도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전하라 하고 나가라 할 때는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지식, 그때는 뭐 아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냥 사연이 가지고 그냥 읽어주고 단순히 읽어주고 영접하게 하고 했던 그런 훈련, 그 정도 훈련 받고 가서 그저 시키는 대로 했던 그것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장하면서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서 그냥 전하는, 또 주님께서 전할 때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쉬운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단순해지고 그냥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겪었던 것, 내가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 복음인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만 가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니아가 옛날 그 공산체 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늘 배달하시니까 배송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던 그런 분인데 걸리면 죽어. 감옥에서 자관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하루는 성경을 한 300권을 가지고 이제 또 차에 싣고 이제 루마니아로 들어가는데 그 검문소가 12군데를 거쳐야 돼요. 12군데를. 근데 어째서 기도하고 이제 출발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검문소는 지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두려워서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저 호숫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차를 시동을 끄니까 옆에서 누군가 같이 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탔어요. 근데 장교가 루마니아 그 군대에 장교가 옆에 탁 타고 가자고 그러네.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 가는 근무소마다 다 통과야. 가는 근무소마다 한 군데도 걸린 것이 없이 다음서 통과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송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먹고 하기만 하면 아멘. 주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 또는 그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70명을 뽑으셨는데 그 70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씨앗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감대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참 젊을 때 20대 초반에 주님께서 불렀지만 너무 늦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50대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왔어. 벌써 15년 이상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다시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때의 열정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보고할 때 17절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은 이리의 무리들 속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거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또 한순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 마지막 사명 28장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장 마지막에 보면 오늘날 그 70명의 제자 그들을 통해서 또 120명의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 또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사명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28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정말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저희들에게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그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